할렐루야. 시드니 오리는 교회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쉬운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은 이를 어버이날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한날을 정해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더 넓은 큰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속 인물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방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인트로 세 가지는 첫째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둘째로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셋째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인트로죠. 이 세 구절만 읽고 느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곤 합니다. 이런 큰 의미를 전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가라고 하면 너무 친숙한 이름이죠. 그러나 요한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런 인물들이 떠오를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저자인 마가의 이름 역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영어로는 존이란 이 이름은 사실 당시에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 두 가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마가 또한 헬라식 이름이 마가라는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거죠.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현대에 우리는 이를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마가 요한의 어릴 때, 즉 여러분의 나이대로 추정되는 시기에 마가 요한은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의 힘듦과 개인적인 어려움에 중간에 도망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브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마가 요한의 이 돌발 행동으로 동역자이자 둘도 없는 형제애를 보인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직전에 서로 크게 싸우게 돼요.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겠다 하고 바울은 한 번 형제를 놓고 간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며 이 둘의 사이는 벌어지고 결국 서로 따로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두고 현대 신학자들은 천덕꾸러기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마가의 잘못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형제의 상처를 준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이기 때문이죠. 더 쉽게 말하면 철없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힘듦을 참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며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이 나이대에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은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천덕꾸러기였던 마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실로 대단한 고백을 하는 저자로서 또한 초대교회 선교자이자 리더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거듭납니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하며 그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장성한 주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이전과는 다른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끄심으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이끄실 때도 분명 이 땅의 인간들을 사용하셨을 것이며 믿음의 선진인 그의 삼촌인 바나바도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가장 크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들의 부모님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 마가 요한을 이끌으셨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붙잡혀간 베드로는 성령이 인도하시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마리아의 집,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었으며 사도행전에 따른 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시어 많은 이들이 그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죠.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묵으신 큰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큰 집으로서 마리아가 큰 부를 가진 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를 통해 예수님과 더불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쉽지 않죠. 나의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12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한다는 것은 실로 많은 물질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마리아는 이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방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런 마리아를 위하여 이례적으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여인의 위치는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보다 더 자세하게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죠. 다른 흔한 이름이었던 요한과 헷갈리지 않기 위하여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고 한 번 더 구별하고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의 기록은 누가가 가진 그녀를 향한 존경과 존중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던 자이며 복음서의 저자들조차도 그녀를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마가 요한을 보듬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120명을 지켜주고 보호한 마리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에겐 어떠했겠습니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지지와 사랑을 통해 마가 요한은 후에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저술한 저자로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이자 인정받는 사명자로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보호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꿈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종종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곤 해봤을 것입니다. 누구는 멋진 의사, 누구는 예술가, 누구는 엔지니어, 누구는 프로게이머, 누구는 훌륭한 엄마 아빠.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지금 부단히도 노력하고 달려가는 중인 거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의 모습이고 여러분 미래의 모습을 향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죠. 공부하기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으며
다른 친구와 비교되는 나의 모습이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 또한 후에 멋진 여러분의 모습, 기대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일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에 감사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이 가질 영광에,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니는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호와 사랑으로 여러분은 커나갈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또한 그런 사랑 속에서 가능해지는 거겠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런 멋진 내가 되었지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일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멋진 모습 뒤에는 여러분을 위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신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성경에 단 한 구절 언급돼요. 어쩌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 천국에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였고 장성한 주의 일꾼으로 자라주었기 때문이겠죠. 비록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모습은 어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식이 모든 이에게 기억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에 그녀는 기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시고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주시고 먹이시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이유는 단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힘든 것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의 어머니와 예배 후에 인사를 하며 대화를 하곤 해요. 그때마다 모든 어머니가 하시는 공통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것들만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조차 나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들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원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닌 나의 아들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조차 나아가서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감정 또한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니이신 겁니다. 항상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가끔은 이런 부모님께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헌신하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만을 위해 사시고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만을 위해 어떤 일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니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께, 어머니께 더욱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속 인물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위대한, 이 멋진 복음서의 고백을 한 마가 요한은 처음부터 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인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자신은 기억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 헌신과 노력을 다했을 것이며 지금도 저 천국에서 이를 기쁘게 여기며 자신의 아들인 마가 요한을 기특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 또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언제나 뿌듯한 나의 자녀, 기특한 나의 자녀, 그리고 언제나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한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머님께 더욱 사랑과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모두를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대화로 가족 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 이끌어 주시기 간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하루 부모님과 가족 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